네, 오늘 지금 읽으신 이 시편 91편의 이 시는 제가 아주 좀 자주 읽는 그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뭐 이렇게 참 자주 읽는 그 인기가 있는 그 시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읽는 게 23편이잖아요. 23편이면은 이거는 장례식 때 읽어도 좋고 결혼식 때 해도 되고 돌 때 해도 되고, 그 23편은 만인의 시예요. 그리고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것도 굉장한 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으신 이 91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호의 시예요. 보호의 시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게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은 그 지역이 모든 문명이 다 나온 지역이에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모든 문명과 제국들이 있던 곳에 이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많은 제국들의 전쟁터예요. 전쟁터이고 아주 그 복잡한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항상 그 제국의 시달림을 당하고, 그리고 유배를 역사적으로 크게 3번이나 당하고,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당했던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의 사람들이 성경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을 썼을 때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뭐랄까요, 야곱이 말이죠. 이따 우리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을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130대 노인네가, 저 시골에서 온 할아버지가 그 제국의 왕 앞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작은 이스라엘이 막 제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막 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나왔지만은 이 성경을 썼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대단했어요. 정말 우리는 작은 나라, 제국에 휘둘리는 나라지만 이 여기 보면 이 작은 나라의 야곱 같은 사람이 제국의 왕에게 안수를 할 정도로 그런 자존심,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되게 뻥이 심하네, 그리고 참 사람들이 과장이 심하네라고 할 정도로 이 자신감 하나는 대단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작은 나라가 객관적으로 보면 작은 나라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라인데 이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국을 다스립니다.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작은 민족이지만 온 세계를 다스릴 만큼 그 마음과 믿음과 포부가 성경에 다 배어져 있는데, 그 배어져 있는 그 포부와 담대함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장 잘 담아낸 게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문일 것도 있고, 막 탐언하는 것도 있고, 막 부르짖는 것도 있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막 쏟아내는 것도 있어요. 막 119편 같은 거 보면 제일 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면서 그냥 그 긴 장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막 쏟아내기도 하고, 이 시편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씻어주는 그러한 그 책인데, 그 중에 오늘 91편에 보면 그 무지랭이 같이 작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모든 보호를 다 집어넣은 게 지금 91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아까 다 읽어보시자고 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를 쭉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한 7, 8가지 경우가 막 나와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주시는 걸 보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시더라. 다시 말해서 이게 사람들의 속임수, 사람들의 거짓말, 사람들의 사기, 그리고 온갖 거짓에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더라. 속지 않게 하시더라.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지시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를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라. 전염병에서.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패스트에서, 메르스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전염병 속에서도 너는 건짐을 받으리라. 병으로부터 건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지키시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보복하시리라. 그것을 네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해 주시리라. 그런데 그것을 네가 죽고 나서가 아니라 네 살아있을 때 눈으로 똑똑히 보복하는 것을 보리라. 근데 이건 재밌어요. 네가 보복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보복하리라. 그리고 너는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그걸 보리라. 하나님의 지키심. 그리고 낮에 갑자기, 밤에 갑자기 찾아오는 공포, 그리고 낮에 갑자기 닥치는 재앙이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에게는 이런 재앙들이 가까이 있는데 갑자기 닥쳐드는 그 재앙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 몰라도 두려움이 없이 그 재앙들을 맞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면은 천사가 너를 이렇게 붙잡아서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항상 지키셔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가 탁 잡아줄 것이다. 이 천사가 우리를 수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91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이 시편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91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그 특징이 있는데 한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첫째는 건지신다는 거예요. 구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보복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너희가 사기꾼의 말을 속지 않도록 지혜를 줄 것이다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너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분별하는 분별의 눈을 줄 것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를 네가 끊을 것이다 이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너가 전염병에 왔을 때 백신을 맞아서 너가 전염병을 이겨낼 것이다 이러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코로나가 이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얘기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이 슬쩍 돌려 뺀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오면 너희는 전염병은 전염병대로 돌아요. 너는 슬쩍 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막 사람들 앞에서 그 공포를 당하고 악인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슬쩍 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구원이라고. 모세라는 게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너희는 전염병에서 내가 건져내고 사람들의 속이는 이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다시 말해서 네가 들어가서 싸우고 그리고 분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빼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을 주는 것보다는 너를 빼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빼돌리고 전염병에서 빼돌리고 악인들로부터 빼돌린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쳐서 죽이질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 보호하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특징은 매우 어찌 보면 선택적이에요. 아주 차별적인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아주 선택된 사람들만 꼬집어내신다는 거예요. 만민이 다 재앙 앞에 쓰러지지만 너는 안 쓰러진다 이러죠. 모두가 다 죽을지라도 너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빠져서 그 헤맬지라도 너는 거기서 헤매지 않을 것이다. 매우 선택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되게 하나님 차별적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차별적이세요. 선택적이라고.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지금 보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부분이 되게 넓어요. 몸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재앙이 올 때 두려움이 없어요. 전염병이 올 때 두려움이 없어요. 마음도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영혼을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여기 보면 물질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윤주영 집사님을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그의 육과 영과 몸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1절부터 이렇게 곳곳에 몇 개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아주 핵심적인 말이 있는데, 보면은 입으로, 말로써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야. 여호와는 나의 요새야. 나는 그를 사랑해.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모든 마음의 것들은 말로 나오는데 그 말은 절대로 그 사람의 진실이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야. 예, 피난처라는 말을 한다는 얘기는 여호와는 나의 마지막 숨을 곳이야라는, 피난처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모세오경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법이 나와요. 도피성이라는 게 나와요. 도피성. 여기 도피성을 꼭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쩌다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실수로 죽일 수가 있는데, 저 사람 살인자니까 쟤도 죽여야 돼 하고 사람을 죽이려 할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도피성으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가면 함부로 아무도 못 죽여요. 거기서 함부로 못 죽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들로부터 믿지 못하고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내가 그래도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곳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 마지막 내가 기댈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기대, 모든 것으로부터 다 속임을 당해도 마지막으로 기댈 때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인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믿을 마지막.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말로는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그리고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내 온 존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1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이 제일 중요한 절이에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예요?
거기에 몸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고 영혼이 가 있고 물질이 가 있고 사람이 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가 있는 곳이 거주라는 겁니다. 거주.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하는 거 되게 스트레스죠. 30년, 40년을 거주하던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큼 내가 어떤 땅에 발을 디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로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아예 땅을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거주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게 없어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밀하신 하나님과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 그 안에서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을 이렇게 보고 나서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리고 이 은밀한 그 지존자의 그 곳에,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가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은 딱 두 분이었어요. 누굴까요? 이러한 사람이 누굴까요?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 하나가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훑어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그 깊은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흔치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열심히 살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아끼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은 구약에서는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에요. 누가 뭐래도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엄청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도 이름을 남긴 것은 그가 하나님을 되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분은 누구인가? 예수님이죠. 확실히 예수님이죠. 예수님 오늘 보세요. 시험 들 때 있잖아요.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시험할 때 그 썼던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바로 오늘 이 구절이에요. 11절에 있는 이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께 들이댔어요. 야, 나한테 한번 무릎 꿇어봐. 한번 저 성전에 가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여기 말씀, 천사들이 너를 착 붙잡아 줄 거야.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싫어.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안 돼. 그리고 내게 한번 절을 해봐. 아우 싫어. 난 하나님께만 절해. 이렇게 물질과 명예와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에 대한 시험을 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다 거부를 하셨을 때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렸을 때 천사가 바치는 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께 다가온 건 누구예요? 천사였어요. 천사들이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수종 드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지켜주고 동행하고 보호해주고 수종을 드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은밀함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물질적인 것들 뿌리치셨고 권력 다스리는 거 부인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으신 그분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천사가 수종들게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하나님의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같이 거주하는 자인 것이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은밀한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금식하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하나님만 보게 해라, 하나님만 너를 인정하게 해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라. 이게 사실은 오늘 91편에 나오는 1절에 그런 분이에요. 은밀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보고 나도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아까 우리가 찬송했습니다마는 형제에게 물 한 잔 준 거 하나님만 인정받았으면 됐어. 그러한 사람들, 은밀한 하나님의 눈앞에 서서 하나님만 나를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인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오늘날 뭔가 도대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 인생의 긴 여정을 사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건 뭘까? 그것은 다른 말로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긴 여정을 가는, 인생의 긴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은 뭘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일에 지금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이라고 비유할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항상 고민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해 줄고, 이 못 알아먹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항상 그래, 겨자씨와 같은 거야 하고 풀어주시고, 그물과 같은 거야 이렇게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는 게 무엇으로 비유를 해줄까? 21세기에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비유해 줄까? 그랬을 때 저는 아마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야간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내비게이션, 제가 이 밤마다 그 어느 아가씨랑 아주 한 8시간씩 데이트를 하는데 아주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어요. 어디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이름하여 내비양이라고. 그 아가씨 이름을 그냥 밤새도록 듣는데, 이 야간의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구별을 못해요. 동서남북이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일산을 잘 알아요. 성남을 잘 알고, 인천도 그래도 좀 많이 가봐서,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꽤 서울에서 30-40년 살았으니까 수도권. 그런데요, 아무리 와도 모르겠어요. 밤에 몰라요. 분명 저기 지나가다 보면 롯데마트 내가 아는 곳인데 슬쩍 알 뿐이에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의 특징은 내가 동서남북을 전혀 몰라도 내비게이션, 내비양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결과적으로는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들어가고 내일은 저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결과는 거기로 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보면 정말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 길이,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거는 내비게이션을 100%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내비게이션을 100% 의지해야만, 방향은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내비게이션의 특징은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속도를 조절해 줘요. 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계속 범칙금이 날아옵니다. 제 성격상 달리기 시작했으면 계속 범칙금 날아올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1km 전부터 내비게이션은 경고음을 주죠. 그 다음에 600m, 300m, 그리고 300m부터는 브레이크를 걸어야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속도 조절을 해주세요. 너무 빨라. 그래서 어떨 때는 병을 주세요. 어떨 때는 뭔가를 꼬이게 해주세요. 어떨 때로는 뭔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걸려요.
왜냐하면 과속하다가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속도를 조절해 주세요. 이게 내비게이션을 보면 참 신기해요. 분명한 것은 내 뜻과 내비게이션의 뜻은 너무나 달라요. 내가 보는 눈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결국 내가 보는 눈은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오로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세 번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은 내비게이션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잔소리가 없어요. 잔소리가 없어요. 계속 경로를 틀리게 나가면 거기서 기껏 나오는 말이 뭐예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거기에는 그 내비양의 소리가 뭐 감정도 없어요. 근데 내가 미안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서 이때쯤 되면 화를 낼 만할 텐데 아마 AI가 생기면 아마 화도 낼 것 같아요. 야 그만 좀 돌아라 이놈아. 몇 번을 가르쳐줘야 되니? 그런 말이 없어요. 오로지 하는 말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재탐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잔소리가 없으세요. 특히 우리가 창세기에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첫 신앙의 선조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의 가는 거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랬더니 기근 났다고 애굽으로 가죠. 내 아내를 두고 동생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그 롯이랑 대판 싸웠죠. 그리고 하갈을 내쫓고 쫓기고 본부인을 쫓느냐 마냐 얼마나 인간적인 걸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 한마디 안 하셨어요.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 하갈이 떠날 때는 떠나게 하시고 롯이 떠날 때는 떠나게 하시고 부인을 속였을 때는 오히려 저기 애굽 왕을 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삭, 야곱을 오늘 공부하실 때 야곱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많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마디 잔소리, 야 이놈아 벌을 치셨어요? 물을 치셨어요? 불을 내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길을 놓고 인도하시는 거 보면 잔소리가 없으세요. 다 하나님께서 속된 말로 뒤치닥 하셨어요. 뒤치닥. 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옆 사람을 죽이시고 아브라함이 화를 당해야 되는데 애굽 왕이 화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로지 경로를 재탐색해서 다른 길로 가게 인도하실 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가다가 잘못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윤 집사님 정말 너무 가슴 아파 죽겠어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작은 교회에서 정말 목사로서는 시련이에요. 시험이기도 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좋은 일만 있어도 힘든 판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데려가셔도 그것도 하나님의 경로이겠다. 살아도 그것도 하나님의 경로일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마지막 가는 길이 정확한 목적지이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장 좋은 길일 것이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일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우리가 가타부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렇겠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윤 집사님 되시기를, 내일 수술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의사진들과 간호사들과 또 우리 집사님 몸과 육과 영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